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 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확정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점검하시고 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그 아들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에 비유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시는 그 자신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 그리고 지위까지 다 물려받게 되고 전수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수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자 변함없이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업을 전수받을 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아들 예수님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발휘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신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아무리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소외시킨 사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나 필기시험과 같은 세상적인 관문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받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이 공경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은 그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공경을 받을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파송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잘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지금이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죽은 자들과 관련해서 미래적 종말론적인 때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현재를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기도하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늘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늘 현실에 주어진 지금의 시간들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라는 시간의 현재성, 소중함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는 그런 삶을 순적히 잘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심판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분명히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26절,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품게 되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분의 고유한 영적인 권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 곧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미래에 맞이할 각각 다른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기한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 혹은 구원과 심판을 때로는 지혜와 미련함으로 구분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편에 서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지혜오는 지혜 혹은 참 지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가운데 선한 길이 있고 온전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미련함이란 자기 이익과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욕심에 충실한 삶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신 것이지 스스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사역과 계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사실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붙잡아야 할 복음이요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더 감격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감정, 지식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도록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인생의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곳에 투자함으로 밝은 소망을 가지고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거시적 안목을 소유한 영적인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며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김으로 믿음의 뿌리가 더욱 튼실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저들에게 임하는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